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 거울 보셨나요? 예,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나요? 예, 거울을 안 보신 분은 그만큼 자신이 만만하기 때문에 거울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이유가 있다면 안 보신 이유가 있다면 그냥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거울을 왜 보세요? 거울을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울이 어떻게 생겼나를 알려고 거울을 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거울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세요? 성경을 왜 공부한다고 하세요?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 공부하는, 성경을 묵상하는 중요한 효능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유,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처럼 성경 말씀 탐사하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 입에 익숙한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 성경 본문 속에 탐사해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추적하고 헤매고 뒤집어보고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다시 우리의 삶에 끌어와서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용어가 이전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용어로 쓰자면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공간적인 의미로 말하면 마트입니다. 가서 물건 사고 또 거기서 교환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마케팅을 잘할까? 그게 현대인들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신약에 있는 본문 전반 부분에 있었던 내용 가운데 장사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장사의 경험이 있으시든지 지금도 장사를 하시는 분이든지 장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세계를 더 실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장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돈 번다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면 상대방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을 내가 손대지 않고 내 호주머니 속으로 옮겨오게 하는 그 역할이 장사하는 것이고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내가 손대지 않고 내 호주머니 속으로 갖다 넣는다. 이거 쉬운 일이다?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분의 표현을 빌리면 더럽고 치사한지라. 아니 그 짓을 그럼 왜 하세요? 여러분 장사하는 것 언제나 그냥 기분 좋을 때만 있어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고객들 가운데는 그냥 언제나 나이스하고 좋은 고객들만 오세요? 장사하면 할수록 수입이 착착착착착착 올라가기 때문에 장사하세요? 이거 당장 집어치워야지 그런 마음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장사하세요? 만약에 그런 장사를 지금까지 하시고 계신다면 보통 은혜가 아니고 그런 생각으로 장사를 계속 하시다면 많이 어리석은 거죠. 오늘 여기에 이 달란트 비유는 사실은 장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여간 고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을 잘 못 이룹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어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또 다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행복 마케팅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의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행복도 마케팅 하듯이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하고 내가 할 때 하고 차이가 엄청 크답니다. 그렇다면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사실은 돈 이야기인데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은 끝에 있는 내용이고 그 알맹이는 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렇게 해놓고서 시작하시는 것이 25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사하듯이 하면 더 멋있을 거라는 겁니다. 장사하듯이. 신앙생활을 더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 장사하듯이 하면 돼. 여러분 손님이 오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어요? 그건 보통 배짱이 아닌 분이죠. 화나 있다가도 손님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그런 이중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수상한 손님이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손님이 오셨다 손치더라도 일단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짐작으로 나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장사하는 사람의 심정은 하나님 나라의 필수의 공통된 요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달란트, 그 달란트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원래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그런데 이게 변해서 화폐 단위가 되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장정이 노동해서 하루 품삯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 데나리온인가 하니까 6천 데나리온인데 1년에 주일날 교회 오고 그리고 며칠간 공휴일 빠지고 그 외에는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날씨가 험해서 비가 오거나 날씨뿐만 아니라 내 몸이 불편하거나 감기가 왔거나 다쳤거나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거의 300일가량 나가서 일한 본 품삯이 300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 같으면 몇 년이요? 20년 봉급 받아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놨다가 받은 돈이 한 달란트예요. 5달란트는 몇 년? 100년 몫을 주신 거예요. 이분 보통 부자가 아니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그때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그렇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5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나는 2달란트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나는 1달란트 받았다 그래서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시냐고. 이유야를 불문하고 여하튼 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다. 달란트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시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의무입니다. 그것 갖고 장사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은혜인 동시에 또 다른 사명이요 임무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 이 주인이 결정하는 이 선언하는 내용이 좀 무언가 심상치 않고 그렇게 좀 공감이 덜 가고 갸우뚱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었으면은 그냥 준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나중에 결산한다는 겁니다. 결산. 아니 줬으면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건 받은 사람의 책임이요 받은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주인이 오래 후에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말을 우리 개역 성경의 조금 오래된 이전 한글 성경에는 회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얼른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 이 신약 성경 헬라 원문으로 읽으면 여기에 의외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산하는데 로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로고스를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말씀이란 뜻이 혹은 도라는 뜻이. 아니 돈을 계산한다는 말은 맞지만 도를 계산한다 이 말은 의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산하는데 어카운트를 결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가지고 결산한다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에는 이것을 컴퓨터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컴퓨터에. 이 말을 어근으로 해서 컴퓨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한다, 합산한다는 말인데 원문의 뜻은 말로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하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결산하고 난 뒤에 좀 상황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못 남긴 사람에게 많이 남긴 사람 보고 주인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앙 성적이 아주 좋아, 어떤 사람은 신앙 성적이 좀 모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어떻게 부탁할 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잘 계산이 안 되시나 보다. 잘 믿는 사람한테 잘 못 믿는 사람 보고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사람 보고 같이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 신앙 성적이 시원치 않은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마. 완전히 그냥 제쳐놓아 버려. 네 혼자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이 주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한 결산이에요.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빼앗아다가 더 많이 남긴 자에게 주어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분도 계시지만은 할렐루야 하실 분도 계세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되시기를 원해요? 원통이에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할렐루야 하시고 싶은지. 사실은 예수님은 여기에 달란트 돈 이야기를 하시지만 돈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인생의 가치 이야기요, 마지막 종국의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들어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 마케팅할 때 돈만 자본인 줄로 압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돈만 자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이 자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최소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최소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남이 자본인 것을 오늘 이 성경 텍스트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더 의아한 것은요, 그 실수해서 잘못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이건 너무 심한 선언이에요. 잘못해서 실수한 것인다고 볼 수 있는데 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에서 이를 갈리라.
마케팅의 핵심은 뭔고 하니까 바로 공간 관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경제만, 돈만 자본이 아닌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관계가 또 다른 자본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마케팅하고, 더더욱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세계, 그리고 종국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마케팅하는 교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생활 가운데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멤버십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회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멤버십을 유지하려고 하면 메인테넌스를 잘해야 합니다. 집 수리하고 뭐 이렇게 보충하고 이것만 메인테넌스가 아니라, 심지어는 부부가 헤어지고 난 이후에 헤어진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돈 뒷받침해 주는 것도 메인테넌스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장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 이야기고, 두 번째 있는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이고, 마지막 세 번째 후반에 있는 것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 비유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별할까? 그냥 무조건 통과가 아니라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양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예수님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뭔고 하니까 멤버십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바로 신랑과 함께 그 즐거운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멤버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요인이 뭔고 하니까 시간 관리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기름 준비하고 온 사이에 신랑이 와서 들어가 버리고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멤버십을 얻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기 위한 중요한 것 가운데는 시간의 관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기 전반 부분에 열처녀 비유에서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뭔가 하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주인이 너무 굳은 사람이라서 두려워해서 땅에다가 숨겨놨어. 이 사람한테 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깥에 내어 쫓아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멤버십 박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앞부분이 시간의 문제라면 장사는 요즘처럼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어서 손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장사의 공통된 점은 다 다니는 거예요. 손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공간의 관리입니다. 주어진 공간 속에 내가 어떤 자세로 하는가. 성경은 바로 거듭 반복하는 말은 착하고 충성된, 주어진 공간 속에 내가 성실하게 그 공간과 일치하는 자세입니다. 멤버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恩宠 가운데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멤버십의 한 공간의 멤버를 갖기 위한 비유로 말한다면 성경에서 몇몇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출애굽 때에 재앙이 있는데 그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었던 사람,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 제한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 멤버가 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1번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좋다.
2번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된다. 1번 2번 여러분 하나 지혜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나무래지 마세요. 끼리끼리 모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끼리끼리 모여야 돼요. 끼리끼리 모이는 문제는 뭔가 하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뭐 하느냐가 문제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좋은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은 멤버십이에요. 멤버십까지만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남선교회 왜 끼리 모여? 여선교회 왜 끼리 모여? 그 여자들끼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남선교회 여선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 하는데 왜 작은 부분 끼리끼리 모이는 건 왜 험담해요? 끼리 모이는 것을 나무래지 마시고 뭐 하는 것을 나무래야 된다? 끼리 모여서 뭐 하는지를 보고 나무래란 말이에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그건 정말로 그거 안 되는 거죠. 끼리 모인다는 것은 시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있으면 그 끼리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다 그러면 그 끼리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말 한다 그러면은 그건 끼리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좋은 말 하는데 이 사람은 나쁜 말 하는데 그 끼리가 좀 위험한 거예요. 같은 말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정보를 나누어요. 교회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같은 정보를 같이 나누면 그건 틀림없이 끼리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하나 있어요. 모여서 뭐 해요? 먹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끼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끼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의미로 말하면 끼리 가운데 가장 모든 안끼리를 압도하는 요인인데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가 다 멤버십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읽으신 줄로 압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니콜라스 크리스타티츠하고 그리고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책입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글 번역 제목이 뭐는 거니까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원래 타이틀은 Connected, 연결. 좀 우리 통속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끼리끼리. 그게 이론 하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 통계를 설명하면서 내 친구가 행복하다면 그 친구가 행복한 사람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15% 행복이 증가된답니다. 여러분 중에 행복한 친구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15% 자동적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행복이. 그런데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만히 있어도 10% 행복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는 파울러 교수의 이론이에요. 만약에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다. 그러면 3계단을 건너뛴 그 사람은 6% 자동적으로 행복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도 될까? 불만이 많은 사람의 친구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15% 불만이 증가한다. 거기는 해당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직접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의 친구가 불만이다. 그런 사람을 내가 안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10%의 불만이 증가한다. 이 말의 핵심은 뭐는 거니까 끼리가 중요하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끼리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멤버십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여건에 따라서 뭐 끼리 모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우리가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시간과 공간과 말과 정보와 그리고 먹는 음식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은 다 멤버십에 대한 교훈이에요.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가고 거기에 빠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멤버십을 갖게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멤버십을 상실당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거기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있고, 뭐 때문에? 말로 계산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혹시라도 본전 까먹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땅에 묻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돈 보지 않았어요. 말만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길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멤버십을 갖느냐 못 갖느냐는 어카운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관계라는 말이에요. 나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과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 재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멤버십이 불안하면 확실한 멤버십, 예수 안의 멤버십,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멤버십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 일상생활에 개인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시대의 변천을 무시하고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영국 문화협회에서 102개의 비영어권 나라의 사람들에게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영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1위 뭘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요? mother.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mother가 1위로 뽑혔답니다. 둘째는 엄마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2위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위가 아니랍니다. 2위는 패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언어가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름다운 단어가 love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엄마의 반대,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보고에 의하면 70위 안에, 영어의 아름다운 70위 안에 father는 없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헬라 말 성경 가운데 중요한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말, 예를 들면 믿음, 사랑, 인내, 이거 전부 다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예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오래전입니다마는 늦게 결혼하신 분이 계세요. 남편은 한국에서는 표현으로 상위 용사예요. 이 결혼한 신부는 지체장애예요. 그분이 말을 하려고 하면 온몸 온 얼굴을 다 동원해서 말을 해요. 목사님이란 단어를 하면서 손, 발, 온몸을 다 동원해서 얼굴에 주름까지 근육까지 움직이면서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가졌어요. 주위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태산같이 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네 몸도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너? 어떻게 하려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그래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얼마나 예쁜지 이름도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름이 선혜예요. 뽀얀 것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이 자기 몸도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하는 엄마가 그 당시에 연탄불에 우유 만들어서 아기 젖 먹이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분이 평소에 걸어가는 것을 보면 불안해. 가서 붙들어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애기 키우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엄마라면 가장 위대한 언어가 엄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보셨나요? 마더라고는 영화가 있었어요. 조금 정신이 모자라는 아들을 둔 엄마가, 그 아들이 범인으로 체포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엄마는 이 아들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목격한 사실이 있어. 근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범인이 잡혔다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 아들이 범인인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엄마가 범인이 진범을 교도소에 면회 가요. 그 엄마가 첫 말이 있어요. 너 엄마 있어? 네 엄마 있어? 이 범인이 없어. 그때 엄마가 온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통곡합니다. 내 아들은 진짜 범인인데 엄마가 있어서 지금 피할 수 있고, 이 얘는 범인이 아닌데 엄마가 없기 때문에 범인으로 인정받아서 이 감옥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심정이에요. 엄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저를 보시고 입을 한번 다물어 보세요. 소리를 내보세요. 입 다문 채 소리를 내보시라니까. 입 열어보세요. 소리 내면서 입 열어보세요. 너무 쉬운 단어예요. 입만 열면 나오는 소리가 엄마예요. 엄마예요.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엄마. 조금 다르게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엄마.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이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진정머리 나지 않아요. 권태를 느낄 수 없어요. 실적 나지 않아요. 그리고 갈수록 이 말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음식은 먹었다가 다시 먹으려고 그러면 맛을, 진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씹으면 씹을수록 더 깊이가 있고 더 그립고 더 새로운 맛이 나는 단어가 엄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 언제나 제가 두 텍스트를 정합니다만 왜 하필 엄마라고 하는 말이 없는 이 예레미야 단어를, 이 책을 선택하게, 텍스트로 선택하게 되었는가? 최소한 12선지서가 있고, 그리고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4분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비운의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신 대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만큼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심지어 반역자요, 매국노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합니다. 결혼도 금지당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외로운 선지자,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외로운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예언 이외에 따로 슬픈 노래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가 따로 편집되었을 정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 다 나라가 태평하다고 말할 그때에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레미야 홀로 조국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우리의 조국은 포로로 간다. 그 예언합니다. 욕먹어도 사지.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포로로 가고 온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홀로 예레미야가 나라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오늘 31장에 있는 말은 바로 그 예언, 회복을 예언하는 핵심입니다. 어떤 분은 이 31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따로 떼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때에 내가 모든 개혁 성경은 가족으로 되어 있고 개혁 개정에서는
종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가족이라는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다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비해서 유독히 모성이 강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점차 모성이 약화되어져 가고 말살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 모성은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속에 여성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아니마라고 합니다. 여자 속에 남성의 기질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남자는 애니무스가 상대적으로 애니마가 증가되고, 여자는 애니무스가 증가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는 여성화되고 여자는 남성화되고 남자는 여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이제 세력을 부렸으니까 거꾸로도 한번 해보아야지. 어쨌든 간에 남자와 여자에게 다 여성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국가를 모성의 심정으로 본 거예요. 못된 짓을 했지만,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도 회복을 예언하는 것은 모성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처럼 그렇게 맹렬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유약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회복에 대해서는 아주 용사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할에 여러분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성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불가능하고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그 모성 속에 생명이 탄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특별히 기도 속에, 여러분의 헌신 속에 모성을 발굴하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의 중요한 신마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텍스트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리소스와 가이드라인을 우리의 삶 속에 활용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갈수록 더 아름답게 하옵소서.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향기롭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주시옵소서. 갈수록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